자, 오늘 성도의 배신이라는 말씀을 갖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와 상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땅은 황폐해졌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합발처럼 정말 우리는 짓밟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구둣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사회가 점점 나쁜 사람 취급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아주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요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그래서 아버지 때리는 엄마를 갖다가 엄마를 하는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맞이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영화에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영화에서까지도 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돼야 되냐? 왜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되냐? 그러면 한번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것은 456억이라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생존 게임입니다. 인간의 일그러진 모습, 현대인의 일그러진 욕망들을 보여주는 이 게임인데 우리는 여기서까지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그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국 가? 그럼 나도 기도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비꼬아서 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까요? 자, 보겠습니다. 교회발 확산의 코로나 신규 확진 279명, 작년도 8월 16일 날 사랑제일교회와 용인의 우리제일교회가 수도권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 많은 지하철도 있고 그 많은 식당도 있지만 우리는 꼭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송복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진자들이 여러 김포공항, 그 다음에 한강공원,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민노총 시위, 뭐 이런 거, 백화점들, 이런 데는 정말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까지 교회 방역수칙을 정하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다고 교회의 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언론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행태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예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이기를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교회 소재 교회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서 집행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그랬던 결과가 뭐야?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하여 공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근데도 말고 그걸 갖다가 제하고 공익이 더 우선이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파라볼라노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쓴 존재라는 것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이것은 뭐냐면요. 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걸렸죠. 역병이. 서기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 로마의 그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가 역병으로 죽어버려요. 전쟁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 70년이 지난 후에 251년 말에 또다시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때가 데시우스 황제인데 데시우스 황제는 무지하게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있냐면 교부 키프리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만 우리 소중히 여긴다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면 무릅쓰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 두려움도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선을 거두고 병든 자를 품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교도들에게 헌신했던 겁니다. 자기 집을 내주고 다 했습니다. 이런 헌신을 위해서 300여 년 만에 로마 국교로 공인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라볼라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왜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만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빈부의 격차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정말 보살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귀감이 되었고 교회 부흥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6.25 동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으로부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가 있었죠.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 양아들이 목사가 되게끔 인도했던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센병, 문득병 걸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환부를 입으로 빨면서까지 보살펴줬던 손양원 목사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파라볼라 노예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입에 발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학교 붙을 수 있다고 기도 나오라고 기도 모임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입에 발린 말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품고 헌신을 실천하고 앞선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파라볼라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지만 우리는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말 대단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부의 19개 부처 장차관들 242명 중 38%가 거의 4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208명 중 21%가 개신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독교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파라볼라 노예라는 얘기죠. 정말 위험을 무릅쓴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가게 됩니다. 배반하고 배신해야 됩니다. 그들을 갖다가 배신해야만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도 봤지만 영화 사일런스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얘기했죠. 17세기 일본 기독교 박해사의 순교를 실제 있던 일들을 영화한 거죠. 소설을 영화한 거로 보이죠. 자, 여기는 3명의 사람들이 납니다. 페레이라 신부, 로드리게스 신부, 가레페 신부가 납니다. 자, 이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로드리게스가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절에서 공부를 하고 절 스님이 돼버린 겁니다. 거의. 그래서 기독교의 오류를 나열하고 천주교 교리를 논박하고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거 뭐예요? 자기가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이 목을 갖다가 목에 상처를 냈고 이런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갖고 서서히 피가 빠져갖고 죽이게 만드는 이 공포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서 이것을 거부하고 예수님 상을 하면서 배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성도들, 그 로드리게스 신부들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게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배교를 해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던 샘물교회 교인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을 위해서 부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만 그나마 누구냐,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84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가장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 갖고 상대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수 있고 현재 놓였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강요하죠. 왜요? 내가 똥물이 묻으니까, 내가 더러운 오염이 묻으니까 너도 같이 오염을 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살려줘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혹했겠죠. 배도하라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페레라의 신부의 설득에 로드리게스 신부는 예수님 상을 밟으면서 배교를 하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페 신부죠. 가르페 신부. 이 가르페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르페 신부는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4명을 네가 배도하면 이 4명을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거절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페 신부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들을 쫓아가고 구하려고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같이 수장당해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자, 3사람이 나타나죠. 자, 현실에 적응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갈등 속에서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순교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페 신부처럼 정말 내 몸을 바쳐갖고 전부 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요? 순교를 하면 사람들, 성도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로드리게스 신부처럼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배도하라는 식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죠. 겉으로는 아주 온화한 척 하면서 우리 근본주의자,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신 사람이 바로 이 교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치가들, 딥스테이트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뭐 큰 얘기하면 혹시나 이게 방송이 잘못될까 봐 큰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레이디 가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마돈나도. 전시안, 눈 하나를 갖고 전시안으로 표현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죠. 이 존재가 뭐냐면 대통령 계정까지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유튜브가 무서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자체를 조절하고 정말 절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가르페 신부처럼 우리가 순교할 것이냐? 자, 로드리게스 신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하늘에서, 네가 밖에서, 밑에서, 땅에서 부인하면 나는 하늘에서 널 부인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러면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과연 땅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저는 모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지옥에 갔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유추해 보면 땅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천국에선, 하늘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땅에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 시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르페 신부는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가 뭘까요?
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해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해서 정말 이 정책에 맞춰갖고 그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면 결국은 이것을 갖다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해하는가? 똑똑하고 50만 원 도마와 유다에 대해서 우리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먼저 누굴 보냐면 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만 보면 6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을 갖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서 그의 발을 닦으니까 가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300데나리온 되는 걸 갖고 네가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가론 유다에 대해서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당시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들 보통 많이 썼던 게 유다랍니다. 근데 이 가론 유다가 생기고 나서부터 유다라는 이름을 쓰질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원래 캐럿 유다입니다. 그 캐럿 유다가 와전이 돼서 가론 유다가 됐는데 이 캐롯은 뭐냐면 헤브론 지역이죠. 이 캐롯 지역은 그 예루살렘 옆에 헤브론 지역 남쪽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시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다 제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갈릴리 사람입니다. 11명 모두 갈릴리 사람인데 유다만 유독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캐롯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롯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은 뭐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아서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있을 때 마태가 들어옵니다. 마태는 뭡니까? 마태는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고 세리였습니다. 돈 계산이 무지무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가롯 유다한테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셈에 밝았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 오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눈치챘다면 정말 가론 유다가 그런 것이 정말 용의주도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눈치챘겠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누군데요 그게요? 누구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얘기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그때까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용기도하고 똑똑하고 유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죠. 자,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믿음 좋았던 도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베다니로 가자 그랬더니 방금 전에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가지 마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가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글로 가자 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제자들 11명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믿음이 무지무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난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왔고 주께서 계셨으면 살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오랩이 나사로 살아있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여기서 목사님들이 바로 써먹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또 한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 맞는 사람이 마귀사 맞은 사람이 많은가요? 적을까요? 거의 이제 70%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한 사람들만. 안 맞는 사람 꽤 많죠. 자, 그 사람 안 맞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께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기도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믿게 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깨어나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는 배신해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하고 배반해야 됩니다.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배신해야 됩니다. 배반해야 됩니다. 그러지 우리가 살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고선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죽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보니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움직이지 못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체를 나오든지 공동체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찾아가든지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서 집에 들어갔고 집이 잠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걸 갖고 나옵니다. 돈을 갖고 오든지 폐물 갖고 나오든지 뭐 먹을 걸 갖고 나오든지 갖고 나옵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나와서 살아야 된다면, 어떤 공동체, 어떤 그 강당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살아서 나와야 된다면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게 뭔가요? 기도만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열어줄까요? 기도만 한다고 이 돌이 열릴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러 너희들이 할 일들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도마도요. 어떻게 해요? 도마도 마찬가지 그렇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예수님은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돌을 옮기고 난데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셔도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계획들은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작정 떠난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토 친척하면 떠나라 그랬더니 가지를 못하고 아버지 데리고 가고 롯도 데리고 가고 정말 인간이니까 그것을 하고 수 없이 못 간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간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죽으면 죽이라고 했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한테는 다 나타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사라졌어, 부활하셨어. 그때 난 못 믿어. 뭐야?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하고 옆구리 창으로 찍힌 옆구리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8해가 지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야, 네 말대로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엮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구체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보시면 가룟 유다와 이 도마는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었고 정말 똑똑하고 믿음이 좋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위기에 닥치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배반해버립니다. 그 배신의 그림자가 보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 가지 않는 정말 동방, 다른 사람은 다 서방 쪽으로 가고 다 갔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 가서 결국은 창에 찔려서 인져서 순교하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한국에도 이런 사역자가 있었죠. 자, 주기절 목사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안 하고 결국은 순교를 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했죠. 그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서 결국은 WCC 가입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WCC 가입하고 WE 가입한 교회는 배도한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리 그분들은 또 틀리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딱 그런 현상에, 이런 작년도에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니까 소강성 목사는 솔로몬도 전염병이나 역병의 기승을 부릴 때 비대면 예배를 권면했다고 해서 인터넷 예배를 갖다 자꾸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정부에 굴복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본인을 얘기했습니다. 본인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11월 달에, 8월 달에 그 얘기하고 11월 달에 뭐냐면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성 목사 코로나 상황 교회가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소강성 목사 교회 방역 완화 요구 처참히 무시당해. 참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여태까지 과도하게 제도를 받았다. 다 교회가 10%만 요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99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도들 수에 의해 10%만 인정을 해주라.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백신 맞은 사람 건 인정을 해주라. 우리 그래서 백신 맞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는 NO 했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NO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교회에 그만큼 정부에 그만큼 협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의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뭐냐면 백인 복음주자의 50%와 흑인 개신교의 59%가 백신을 안 맞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전체 인구의 과반수 60% 이상이 백신 접종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진행 속도가 참 루즈해졌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과거 방문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안 맞으면 대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프 술츠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이것을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자유다. 근데 여기 언약신학교 교수님은 뭐냐면 이거 안 하면 괜히 말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꼭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멤피스 이제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은 목회의 책임이다. 목회적 책임이다.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사렛 캠퍼스 목사님은 이웃 사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사렛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 사람을 실천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할 바야 그게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레그 로리온 목사님, 이 사람 뭐예요? 내가 단언해. 이것은 짐승의 표 아니야. 맞아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통제가 되는 게 뭐냐. 비행기를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30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비행기 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태리, 프랑스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단언코 짐승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목사 불법 예배 혐의로 귀국 즉시 체포돼. 이분은요 폴란드 출신이에요. 근데 불법 예배 등 혐의로 공항 활주로에서 체포된 아투르 폴로우스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폴로우스키 목사님이 뭐라냐면 다음번에는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분은 폴란드 출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소련 지배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스트리트 교회와 아둘람 공동체, 동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있다는 예배 금지에 대해서 나는 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예배를 강행했고요. 마스크를 갖다 미착용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슬람 사운드는 완전히 정상,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해도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라마단 시간 동안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맘, 이슬람 종교 지도자나 미술님들은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왜 무슬림과 개신교의 차이가 왜 뭐 때문에 차이가 나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여기서부터 개신교의 어떤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페레이라 신부, 노드리게스 신부, 가르페 신부, 이분들랑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 사람 아니야. 난 절대 이 사람 될 수가 없어. 아니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이 페레이라 신부하고 지금 맞춰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르페 신부, 몇몇 목사님들, 몇몇 유튜브 방송들은 다 폭파돼버렸죠. 거의 이런 사람들 폭파되고 거의 제재받고 있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드리게스 신부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천한 사마리안처럼 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개신교 목사님이 정말 맞지 말라고 가서 맞고 있어요. 나 맞았다고 인증하고 교인들 앞에서 얘기하고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기독교인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떤 거에서도 힘들어서도 우리가 그냥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배신까지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하고 난 다른 결을 가기 때문에 난 다로 가야겠어. 나하고 너희 길을 갖다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구하라. 자,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포도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느 공동체에 속해 든다는 얘기죠.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고 정말 누구예요? 하느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백신 맞아도 된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나사로가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동굴을 갖다 옮기라고 했던 건 누구예요? 하느님이 옮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옮기라고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지고 살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늘에서 나 부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한다면 아까 표지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영생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